인사합시다. 예,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인 마틴 셀리그먼은 이제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이론을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신이 전혀 제어할 수 없다고 느끼는 이 특정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놓여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 환경을 바꿀 아주 쉬운 방법이 생겨도 결국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머물게 된다라는 이론이죠.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지독한 소음이 나는 방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입받은 피실험자들은 그 환경에 줄곧 갇혀있게 된 후에는 아주 단순한 이 철자법 테스트조차도 수행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에 간단히 버튼을 눌러서 이 소음을 없앨 수 있는 상황이 주어져도 그저 그 소음 속에서 고통스러워만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래서 무섭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해결책이 있지만 과거에 학습되어 있는 상태에만 머물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예가 바로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타나는데요. 그들은 분명히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지만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학습되어 있던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노예라는 존재는 그저 시키는 일만 그렇게 하게 되는 것에 익숙하고 자기의 주도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술에는 떨어지지 않는 것이 있었죠. 뭐냐면 바로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불평거리가 없어도, 원망거리가 없어도 이 모든 것들을 다 불평으로 풀어내고 원망으로 풀어내는 그들의 모습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도망치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노예 근성의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한 번도 주도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한 적이 없었기 때문인데,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게 되죠.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혀 있는 이유를 보면 바로 그것은 과거라는 시점에 얽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과거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가 변화라는 것은 과거를 던져버리고 새롭게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고 도전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옛 구습들을 벗어버리고 옛날의 그 모습들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축복들이 임하게 되어서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말미암아 생겨나는 불평과 원망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바로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겠죠. 바로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변화이고 승리하는 능력이 될 수 있는데, 마틴 셀리그먼이 얘기하기를 학습된 무기력을 학계에 발표한 지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학습된 행복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다시 발표했는데, 그것은 어떤 얘기냐, 이 무기력과 절망의 감정이 반복됨으로써 그것이 더욱더 강화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복감이나 긍정적인 감정 역시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나중에는 더욱더 빈번하고 쉽게 행복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무기력이라는 것도 행복도 모두가 학습되고 전염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행복한 사람은 계속 행복한데, 근데 이 불행한 사람은 계속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그런 어떤 자신들의 습관과 자신들의 어떤 모습들 속에서 이게 이제 어떤 딱 변화가 딱 생기지 않으면 그 순간에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혀 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 학습된 무기력을 끊어버리고 이제 학습된 행복감, 새로운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이제 변화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게 돼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어떤 순간에 결단하지 못하고 또 승리하는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 거기서 내가 어떤 승리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영적인 일들을 학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벌어지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고 그 악한 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다라고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바로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악한 자들의 공격을 이겨내는 경험들을 쟁취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이유를 가지고 있고요.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악한 자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근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악한 자를 이기셨기 때문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상하게도 승리의 경험들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해보지도 않고 난 안 된다, 승리할 수 없다, 정말 뭐 나는 무기력한 패배감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있죠. 그동안 우리의 육체는 악한 자의 노예로 살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기도하고 또 도전하고 영적 싸움의 승리를 향해서 달려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된 이 승리의 본문, 예수님께서 악한 자를 물리치신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승리하며 살아가서 승리의 승전보를 올릴 줄 아는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줄이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을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시험을 받았고 또 어떻게 대답하셨는지를 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의 본질적인 목적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본질적인 목적은 바로 누가복음을 시작할 때 드러났던 것처럼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염두에 두고 이 누가복음이 작성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지금 그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서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잘 확인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당시에 로마 고관 정도의 직위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현직에 있든 전직에 있든 로마 정권의 고위층에 있는 사람인 것은 분명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유대 기독교적인 전통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주고 있고 그 의미를 전하려고 이 복음서를 쓴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어느 정도 신앙의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작성한 것이지만 이 누가복음만큼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앞서 보았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역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 누가는 복음의 내용들을 서술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예로 예수님의 탄생과 그 일화들에 관하여서 누가는 굉장히 사실적인 근거들,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한 이 당연함과 그 정당성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쉽게 말해서 다른 복음서는 언약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강조되고 있다면 이 누가복음은 사실적인 측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인정하는 부분들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염두에 두면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면요 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의 내용을 이 처음 접하게 된 1차 독자, 그러니까 원 독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면 왜 누가복음이 이렇게 작성되었는가를 조금 더 깊이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데오빌로 각하가 돼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상상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데오빌로 각하인데 그럼 이 누가복음을 받은 거예요. 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뭐 소동이 있으니까, 나라에 소동이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소동과 문제 속에서 이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이 뭐 이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일반 사람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전체 독자를 가리킨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 뭐 대단한 고위 관직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나라에 소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어떠냐 막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가운데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 또 신앙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 사람에게 이 복음서가 작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데오빌로 가카가 된 것처럼 내가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 좀 다른 의미로 누가복음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가장 크게 깨달았던 것은 그 모세오경을 묵상할 때였는데요. 그때 창세기를 읽을 때 그렇게 이제 그동안은 창세기가 굉장히 막막했었거든요. 근데 창세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요. 그냥 그런 일화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재미 별로 없습니다. 재미없는데 근데 이제 그 창세기를 읽을 때 창세기의 원 독자, 그러니까 1차 독자의 심정으로 읽으면 달라요. 왜냐하면 창세기가 쓰여진 이유를 보면 창세기는 이제 그 광야를 이제 시작하면서 가나안 땅에 진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주어지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고 또 왜 언약적인 측면에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이 그 창세기를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 창세기를 그냥 읽으면 창조했네, 하나님 창조하셨구나, 아니면 뭐 그 요셉 이야기가 있구나, 뭐 이렇지만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되어진 책이 창세기 같은 책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완전히 이제 이 다른 어떤 그런 감동과 은혜들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복음서가 여러분 네 개나 존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좀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여러분 보면은 복음서 네 개 있죠? 뭐가 있습니까? 처음에 뭐예요? 네, 다 아시죠? 이거는요. 마태복음 또 뭐가 있어요? 네, 마가복음 또 뭐예요? 누가복음 그다음 뭐예요? 요한복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 복음서가 왜 네 개나 있냐? 여러분 질문할 수가 있어요. 아니 또 같은 내용이 왜 반복된 거야? 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복음서 하나만 있으면 편한데 근데 왜 이렇게 네 개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모두 다가 이 복음서를 받아들이는 대상들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의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어떤 사상적인 배경 속에서 마태복음이 작성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언약적인 측면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강조되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제가 여러분 아주 깊게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요. 마가복음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수신자가 누군지? 누구였죠? 예, 뭐 다 아시죠? 아시지만 얘기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마가복음의 수신자는 누구였냐면 이 초대교회 가운데 이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 핍박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기억들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잊어버린 것처럼 똑같이 그 핍박받던 초대교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억들을 조금씩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잊어버리잖아요. 매일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도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기억들을 잊어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기억들을 회상하면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이 마가가 작성해서 그들에게 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잖아. 너희들 다시 한번 힘내서 핍박받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 돼라고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요한복음은 그러면 어떤 의미에 작성됐을까요? 요한복음의 수신자는 이제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영지주의라는 어떤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작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적인 어떤 측면들을 배격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실제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신학적인 의미들을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어서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해석들을 영지주의적인 해석들을 배제시키면서 그것들을 이제 완전히 이제 무너뜨리는 그런 내용들이 요한복음서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그냥 복음서를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재미가 없어요. 왜 똑같은 얘기가 나와 있지?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이 그 시험 보는 장면도 지금 이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왜 다르게 써 있나? 누가가 지금 이 글을 쓸 때 시험 보는 장면을 쓸 때 누가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건 마가복음 그 다른 복음서들이 제시하고 있는 같은 사건을 기술해도 의미가 다른 거예요. 완전히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해석하지 못하면 똑같은 일화가 또 있네. 이거 뭐 왜 똑같이 있는 거야? 라는 생각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지금 다른 의미,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지금 이 내용들을 기술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같이 이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작성된 것인데, 복음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작성되어진 그런 복음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복음서에는 뭐 이런 내용이 기술되어져 있고 어떤 복음서에는 다른 내용이 기술되어져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복음서들을 받아들이는 1차 독자, 즉 원독자들에게 설명되고 있는 내용을 지금 우리는 접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배경들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면 여러분들의 묵상이 또 2배, 3배, 아주 10배로 더 재밌게 묵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님의 시험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알게 된 가장 놀라운 사실들은 뭐냐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 또 세상의 권위와 영광을 줄 수 있는 그런 권세, 또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천사들을 보내어서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질서들, 이러한 질서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에 다분히 이 데오빌로 각하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겠죠. 궁극적으로는 현재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누가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늘 생각을 하기를 무슨 귀신들이 존재하고 악한 영들이 존재하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대하여서 2가지의 극단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대요. 첫 번째로는 귀신을 지나치게 믿는 것이고, 둘째는 아예 안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C.S. 루이스는 귀신이라는 존재, 그 악한 영들을 지나치게 믿게 되면 그 두려움 때문에 귀신이 지배하기에 아주 좋은 사람이 되겠지만, 귀신을 안 믿는 사람은 그야말로 이 귀신이 공략하기에 아주 좋은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는 장면만을 보아도요, 악한 영이라는 존재는 분명히 존재하고, 그 악한 영은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시험할 능력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존재를 무시할 수도 없고요, 당연히 그 악한 영을 대적하고 몰아내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로서 가져야 될 그런 자세는 분명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러한 사실보다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어떤 원리를 뛰어넘는 다른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즉 누가는 지금 데오빌로 각하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관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관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던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일하심, 또 우리가 대충 감으로 알고 있는 악한 영들까지 이겨내시는 어떠한 원리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를 관통하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법칙이 있다라고 이 누가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보통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은 이 법칙입니다. 여러분, 인과율의 법칙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인과율의 법칙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는 게 인과율의 법칙이잖아요. 심은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법칙은 인과율의 법칙이 아닙니다. 뭐 굳이 따지면 우리 하나님이 원인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인과율의 법칙을 너머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은 그러한 법칙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작정하심, 그분의 일하심은 원인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쉽게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제 그 모든 일들이 때로는 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원망스러운 일도 있고요, 하나님 때문에 기쁜 일도 있습니다. 교회가 즐거울 때도 있겠죠. 그러나 교회 때문에 막막할 때도 있게 됩니다. 정말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해 보일 때도 있고요, 평화로울 때도 있어요. 이렇게 수없이 많은 일들을 우리는 만나면서 경험하고 있지만, 실은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자기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한 이해가 우리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실들을 깨닫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저 인과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인생에서는 소망이 없고 막막하기만 하고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어떤 하나님의 법칙과 그분의 세계와 그분의 어떤 일하심이 있다라고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인과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분의 계획과 섭리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믿으며 살아가게 됨으로써 결국에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는 소망을 향해 달려가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원인이 존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우리가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순간에도 우린 좌절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보세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법칙이에요. 합력하여서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에요. 합력이라는 것은 그저 여러분들의 어떤 성실과 인내와 착함과 근면과 아니면 사랑과 긍휼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단어들이 모여서 선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못남과 부족함과 연약함과 어떤 악함과 추함과 모든 문제들이 다 합력하여서 결국에는 뭘 만들어내냐면 선을 만들어내더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치성에 근거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연약한 존재고 나는 지금 한 것 아무것도 없고 행한 것 죄밖에 없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믿는 것이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법칙이 있다라는 걸 믿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거의 열쇠가 완전 달라져요. 그동안은 어떤 자책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소망이 없구나 살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이 존재하고 그분의 선하심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 완벽하게 흔들리지 않은 그 일들이 있다는 걸 믿게 되면 거기서 달라지는 인생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의 법칙과는 다른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백은 이 땅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에 사용하는 원리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하신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 일들을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원리, 그 원동력들이 뭐냐면 사랑이고 긍휼이라는 그런 원동력들로 하나님의 일들을 완성해 가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와 다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끌어 가실 때 이 사랑과 긍휼의 법칙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심판과 정죄의 법칙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겠죠.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넉넉함을 경험할 수 없고 그분의 사랑과 그 품을 경험할 수 없고 우리는 매일 죄인처럼 살아가는 원리들로 우리의 삶이 완성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세계를 이루어 가시고 이 세계를 관통하는 세계를 만들어가며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원동력이 무엇인가 보니까 사랑과 긍휼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과 긍휼이라는 법칙에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 일과는 조금 다른,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칙은 뭐예요? 세상의 법칙은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군림하는 것이 이 땅의 법칙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칙은 사랑과 긍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에 내가 누리는 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공격도 당당히 이겨내심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우리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자기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를 종처럼 부리지 아니하시고 그 자기의 일을 알려주실 때 친구처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친구처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를 친구처럼 대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누누이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고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부부의 관계로 설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법이고 원리가 되는 거겠죠. 반면에 악한 자들은 어떻게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말하기를 계속적으로 자기에게 굴종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뭐로 대하셨어요? 종이 아니라 뭐예요? 친구로 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결국에는 이 악한 자가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가 나에게 굴종해야 된다. 굴종하면 이제 이게 위아래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굴종의 관계가 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주겠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인격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회복을 이루어내셨지만 관계를 완성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시지만 악한 자는 그저 자기 말에 따르면 그냥 주겠다라는 거예요. 인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도 없고 궁율도 없어요. 그러니 관계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저 내 말 따르면 그러면 너 이거 다 줄 것이다라고 말할 뿐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향하여 주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만나게 되는 현실과 문제들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친구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고 못나고 연약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여러 문제들을 일으키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손길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조금 부족하고 실수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못남과 연약함들을 참아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굉장히 오래 하신 분들 계시죠. 저도 46년을 했어, 45년을 했는데 45년을 했는데 모태신앙이니까 저보다 더 오래 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뭐 80년 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래서 오래 하신 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해요,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행한 게 죄밖에 없어요. 서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나 오늘도 죄 졌고 오늘도 하나님 생각 한 번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럽니까? 야, 너는 어떻게 그따위로 사냐? 너는 내 자녀 아니다. 너는 정말 이제 안 되겠다, 포기해야겠다. 너 아우, 내가 그동안 참았는데 너 안 되겠다. 너 이제 그만하라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 좋을 때도 있죠. 어떨 때는 그래요. 어떨 때는 여러분들 뭐 되게 막 뜨거웠고 뭐 주님 사랑한다 그러는데 어떨 때는 그래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얘기도 한 번도 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막 새벽기도 나오는데 어떨 때는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야, 너는 지금 이따위로 신앙생활 할 거면 너 그만해. 넌 나오지 마. 됐다 너 말고도 많어. 그렇게 안 하죠. 비인격적으로 대한다라는 것은 결국에 지키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에 매여 있는 게 얼마나 옳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것은 정말 놀라운 것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아니면 남편과 아내와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싸우거나 화가 난다 할지라도 같이 앉아서 밥을 안 먹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럼 부부끼리 싸워도 밥 안 먹진 않죠. 밥 안 먹고 계신 분들 계신 거 아니죠? 그 다 그런 거 아니죠, 그죠? 밥을 안 먹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제 싸워도 딱 내일 딱 나오면 아침에 밥이 차려져 있는 게 그 정상이잖아요, 그죠? 아 이게 아닌가요? 그죠? 요즘에는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녀들 그렇잖아요. 어제까지 어제 밤 늦게까지 죽을 듯이 야 너는 그렇게 살 거야? 너 공부 그렇게 할 거야? 야 내가 너 낳고 내가 진짜 내가 미역국 끓여 먹고 내가 진짜 죽을 것 같다 내가 아유 진짜 너 놈 때문에 막 제가 살아가는 인생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안 그래요. 행복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밤에 막 싸우잖아요. 막 난리 치잖아요. 근데 엄마는 어떻게 해요? 아침에 너 싸웠으니까 너는 밥 먹지 마. 너. 안 그러죠?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아침에 밥은 차려져 있어요. 간식이라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분명히 마음속에는 지키는 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비인격적으로 대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와 사랑과 국률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비인격적으로 대한다면 잘못하면 밥을 안 해줘야 돼요. 그죠? 안 해줘야 돼요. 밥을 안 줘야 돼. 잘못하면 비인격적인 상황이에요. 그거는. 아니 제가 예를 들어 얘기한 거예요. 밥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얘기한 거예요. 그 비유로 들어야지 이거를 사실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밥을 안 해주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상하게요. 아무리 싸워도 식구끼리는 뭐냐면 밥 먹자. 그럼 밥 먹는 거예요. 아무리 싸워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한 모습들이죠. 왜냐하면 굴종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식구라는 관계는 굴종이 아니에요. 야, 너가 나한테 지켰으니까 너 내 자녀야. 근데 안 지키면 너는 땡이야. 물론 말은 얘기하죠. 야, 너는 지켜야지 내 자녀다운 거야. 안 지키면 너 혼나. 근데 안 지켰다고 해서 그 자녀를 몰아내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시 또 얘기해요. 야, 지켜야지. 야, 약속 지켜야지. 왜냐하면 굴종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분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설득하시고 자기 뜻을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야말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결국에 우리가 승리하는 자리에 가는 이유이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이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그냥 이 세계를 넘어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정죄받는 존재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친구의 관계로 하나님 앞에 자녀의 관계로 서로 살아가는 그렇게 소망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는 소망을 누리게 되는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뭐 귀신을 뭐 알고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합력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믿고 있다라는 믿음. 그러니까 이 누가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데오빌러 각각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보이는 인과율의 세계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손길과 그분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바로 그 모든 결정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어요. 라고 그 데오빌로 각하에게 설득하는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서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바로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세상을 설득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가?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우리는 이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는 때를 쓰기도 하고 요청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합의를 도출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은 결코 주문을 외우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단이 제안했던 것처럼 세상이 주어지고 먹을 것이 채워지며 명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어지고 나의 의지가 꺾여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완성으로 인도하는 방법이 된다는 것에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때로는 기도하다가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나 응답받지 못함에 때로는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곧 무엇을 증명하냐면 응답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비인격적으로 대하신다면 주문처럼 외워서 그것을 받아내야 된다면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비인격적인 관계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관계에서는 어머니가 자녀의 요구가 아무리 그럴싸해도 어머니는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사랑과 국률의 원리대로 우리가 쓰임받고 있는 시대를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미운 놈일수록 뭐 하나 더 줍니까? 떡 하나 더 준다. 그 미운 놈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심사숙고하고 고려하고 또 생각해서 떡을 하나 줍니다.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기도하다가 아무리 때를 써도 응답받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죠? 왜 나에게 응답해 주지 않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제가 예수 안 믿을게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그것에 실제로는 응답받지 못함에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우리를 향한 불붙는 사랑과 그분의 일하심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응답받지 못하고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굴종시키려 해요. 언제나 자기 말에 복종해라, 내 말에 따라라, 그럼 내가 다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고 사랑하는 그 자리에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과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러한 사실들을 믿으시고 때로는 내가 응답받지 못함에도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는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그런 기쁨과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풀어주셔서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인격적으로 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과 또 하나님 그 사랑과 그 모든 일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옵시고 이 시간 정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때로는 응답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